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다른 이의 육체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상하는 말을 내뱉지 않도록 때로는 그들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5장 22절에서부터 34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인 9일 한국 경찰은 코미디언 이경규 씨를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와 같습니다.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평소 다니던 한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여 골프 연습장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차주는 절도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골프 연습장에 도착했고 이경규 씨도 해당 차량을 이끌고 다시 골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이경규 씨의 잘못이 아니라 골프 연습장 주차 관리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차종이라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 연습장으로 돌아온 이경규 씨를 상대로 경찰은 음주를 비롯한 약물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음주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이경규 씨 몸 안에 약물 양성 반응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이경규 씨 측은 무슨 환각제 같은 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감기약과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여러 방송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마치 수면 내시경을 받고 난 후에 운전을 금지하는 것과 비슷한 규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냥 차고 실수, 우발적인 해프닝으로 일단락 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찜찜합니다. 물론 한국에는 미국에 비해서 같은 차종의 차량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자신의 차량인지 아닌지 얼마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끔 미국에서도 주차장에 내 차량과 비슷한 차가 있으면 잘못 그 앞에 서서 문이 안 열린다고 투덜거리다가 차량 도난범으로 오해를 받았던 기억들이 몇 번 있습니다. 차의 외부가 비슷해서 이러한 실수나 착오가 생기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차 내부는 좀 다릅니다. 내가 늘 타고 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내 흔적이 차의 내부에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차를 깨끗하게 유지해도 내 차인지 아닌지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 차 안에 들어가서 차 시동을 걸고 차 운전하고 가는 내내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경규 씨는 그것을 몰랐다고 말하고 골프장을 떠났으며 아마도 연습장이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경규 씨가 되돌아온 것 같은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판단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판단하는 일이 그와 같습니다. 다행히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사고가 생겼다면, 그래서 사상자가 생겼다면 이 판단은, 심리는 더욱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킬 율법을 설명하는 가운데 살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쳤을 경우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 생명의 속전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합니다. 이 이스라엘 율법의 특이한 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국가들은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도 생명의 속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도 속전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하고 단호하지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절대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고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고의적으로 흘렸을 경우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면 그 땅이 속전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단언하셨습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속량함도 속전함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절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벌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에도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여러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여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살인자로 판단되어 그 목숨을 잃게 되면 그 또한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에서 6가지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설 연장이나 돌을 손에 쥐고 혹은 나무 연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까닭에 밀치고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것은 고살, 곧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한 자가 흘린 피, 그 피가 흘려진 땅은 오직 그 살인자의 피로서만 속전될 수 있다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절대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과실치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아멘. 악의가 없이 사람을 밀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졌는데 잘못 맞아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냥 돌을 집어서 던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 과실치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고의적인 살인은 6가지 경우를 언급하셨고 우발적인 살인은 3가지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살해한다는 뜻입니다. 우발적인 살인보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봐도 2배 이상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해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기보다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악의를 품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얼마든지 해할 수 있는 존재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고의적이 아니었기에 그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는 그전과 동일하게 혹은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는 오직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에도 그 사람은 다시 예전과 같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그도 살인자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잃었습니다. 사고 때문에 살인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죽임은 당하지 않되 유가족을 위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쳤을지라도 결코 아무렇지도 않게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잘못하여 돌을 던져 누군가가 다쳤을지라도 결코 그것이 그 사람이 아픔이 없다라는 뜻이 아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한국의 모 가수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는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놓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팬들이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그 가수의 얼굴이 걸린 사진을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재산의 손해를 받고 또 누군가는 다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의 얼굴을 전광판에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든지 여전히 마음 아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살아가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의적으로
또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했는지, 혹은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든지 뭐가 됐든지 그 사람은 아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가 내 손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을지라도 행여나 내 말로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라도 혹은 우발적으로라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고운 말로, 아름다운 말로, 위로의 말로, 또 격려의 말로, 감사의 말로, 또 칭찬의 말로 서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케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또 교회가 또 이웃이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좀 캘리포니아, 특별히 LA를 위하여, 로스앤젤레스를 위하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참 혼돈스럽고 마음이 많이 힘이 들고 불편합니다. ICE 병력들뿐만 아니라 해병대까지도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겠지만 사상자가 생기는 가운데 서로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이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자국민을 향하여 어떻게 총을 들 수 있으며, 물론 고무총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행위가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히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속히 그 땅 가운데 서로의 대치 상황이 끝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여 주사 그 땅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캘리포니아 땅을, 로스앤젤레스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불법 체류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가진 이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특별히 한 국가에서, 한 도시에서 하나님 총을 휘두르며 서로가 대치하며 반목하며 서로 돌을 던지고 서로의 폭력을 자행하며 서로를 다치게 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치닫고 있음을 마음 아파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땅 가운데 있는 특별히 미군들, 군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다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시옵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지휘대가 아버지 하나님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고 평화로운 시위로 오히려 공권력을 맞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서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 지도자를 붙들어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